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정대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번호로는 0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본문으로 들어가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위한 그 준비운동, 사전 소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약에서 만약 우리 몸에 비유를 한다면 척추와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복음서가 우리 몸의 얼굴에 해당하고 또 여러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런 편지들이 우리의 손과 발에 해당한다면 사도행전은 우리의 몸의 이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와 같아서 복음서와 각각의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성경의 어떤 그 중심 연결 부분, 척추와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약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거를 쓴 거고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분이 쓴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르친다고 제가 쓴 거는 아니고요. 그 교재를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도 사도행전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 사도행전의 전문가예요. 소위 사도행전 연구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줍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형식은 똑같습니다.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해 나가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룰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때와 거기의 저자와 이제와 여기의 독자를 연결하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쉽게 보면 그냥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하면 아주 재밌는 답이 나오죠. 누가가 썼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퀴즈 할 때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하면 누가가 썼어요 하면 맞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 이 의사였던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죠. 이 신약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의 글 가운데 전반부가 누가복음이라면 이제 후반부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가 썼을 때 첫 기독교가 막 시작했을 때잖아요. 이게 30년서부터 약 64년에 걸쳐서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서부터 약 한 세대, 한 30년의 기간 동안 처음 기독교의 확장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온 이방에까지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 선교의 역사를,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소개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2000년 전의 상황이 그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렇게 선교가 펼쳐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은 옳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후반전은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 두 가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때와 거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테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얘기를 읽고, 그럼 이제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비유를 하면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증인이 될까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만약 요절 한 말씀을 택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겠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역사예요. 근데 그 증인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역사라고도 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집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읽어야죠. 그냥 옛날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구나, 아이고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네, 끝!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또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까 하는 이 과거와 현재를 계속 연결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는, 비단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그때의 거기와 그리고 오늘 이제와 여기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저자와 독자. 저자는 누가의 상황, 독자는 누구죠? 읽는 나.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연결하고, 내가 만약 그때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부터 시작합니다. 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천상행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딱 나뉘어지는데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이 남게 되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나오는 게, 내가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일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운데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땅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혹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천상행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펼쳐나가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사도행전은 복음서 누가와 서신서 바울의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척추라고 비유를 한 것처럼 복음의 확장에 따른 앞부분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 이게 잘 그냥 우리 사도행전을 앞으로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러분 아마 계속 읽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만 딱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합니다 하면 그것만 딱 읽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사도행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러 번 한번 읽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전체로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대예요.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주로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사실은 이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에요. 사도행전을 크게 보시면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막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교의 역사가 12장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가운데 특별히 8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왜 8장 3절에서 딱 끊어질까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8장 3절 이후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공부를 안 하시면 8장 3절 이후에 누가 나오는지 제가 말하면 다 알지만 먼저 말하시기는 힘드실 텐데,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 빌립이 어디를 가다가? 사마리아를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요 8장 4절서부터는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온 이방의 선교의 역사가 쭉 펼쳐지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재밌는 게 9절에 스데반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를 잠깐 심어놓고 있죠?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9절에 잠깐, 이거 뭐 우리 문학에서 복선이라고 하는데 한번 쫙 깔아놓고 13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는 바울의 스토리가 전개되죠.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의 구조가 그냥 한 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딱 세 단계로 나와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끝. 그럼 예루살렘은 누가? 베드로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에는 빌립이 잠깐 등장하고, 땅끝까지 바울.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딱 나누어 가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한번 사도행전 구조가 일단 확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만 공부하면 될까요? 13장부터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만 딱 구분하면 그냥 사도행전의 구조가 확 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전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거를 분별하면서 읽으면 훨씬 쉽다 그랬습니까? 쉽다 그랬어요. 이게 좀 땅의 얘기인가 하늘의 얘기인가,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건가,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한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으실 때도 이게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의 역사인가, 아니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의 역사인가, 아니면 이제 이방으로 펼쳐지는 정말 디아스포라 선교의 역사인가, 그 가운데 이게 지금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역사인가, 2차인가, 3차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사도행전이 훨씬 더 아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 쉽게 들어오고, 이거 안 하고 읽으면요 길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이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뭐 맨날 그게 그 얘기죠. 또 교회가 이렇게 선교가 됐구나, 어디서 선교하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큰 세 부분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 그래서 안디옥,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소개가 됩니다. 이거를 또 시기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요, 예루살렘 선교는 30년서부터 34년까지 일어났던 일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는 34년에서 46년까지 약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또 안디옥에서부터 로마 선교까지는 46년에서 62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30년간에 걸친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거를 사람, 그리고 지역, 그리고 시기로 딱 이렇게 나누어서 누가가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지 독자인 우리가 잘 그 저자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간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보물단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의 상, 누가복음, 그리고 하 사도행전으로 읽힙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왜 갈릴리라고 여기가 소개가 됩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 공생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증거라기보다는 선포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어떻게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29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29장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왜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 받고 땅끝까지, 정말 이 한반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시면 아마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극동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를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극동이 뭡니까? 저기 멀리 있는 동쪽이에요. 우리는 그쪽 보면 땅끝이지만 그쪽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땅끝이에요. 이 땅끝에 있는 우리까지 무엇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29장은 우리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누가의 증언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선교 사역이 소개가 되고 13장부터 끝까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이어서 성령님의 활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에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는지를 소개하죠.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고, 더 나아가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지상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묵상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소단락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죠. 8장까지, 그리고 12장까지, 그리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일단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에 펼쳐지는 이 복음의 선교의 역사, 이 틀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거를 오늘 나의 어떤 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는 거, 한번 비추어 보는 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결을 계속 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갈 때 수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읽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계속이 늘 등장하죠.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평탄 한 번도 선교가 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수많은 어떤 적대 세력이 있었고요, 자연의 재해가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화의 장벽을 넘었어야 됐겠고요, 사람 인종의 장벽을 넘었어야 됐겠고요, 어떤 어떤 권력의 어떤 장벽을 넘었어야 됐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우셨죠?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복음과 전혀 상관없던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꼭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거는 개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됐어요. 이것을 누가 확증해 주고 있느냐? 성령님이 확증해 주고 있어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한 사람의 회심이 일어나는 그 사건마다 누가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찍어주고 계셔요. 한 사람의 회심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로 회심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누가가 매번마다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거죠. 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방인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의 발자취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펼쳐나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들 및 주요한 설교들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핵심 구절을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마다 우리 무슨 그 국악의 추임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얼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사도행전의 추임새예요. 사도행전의 후렴과 같은 말이에요. 요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그냥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찾고 읽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이 이만큼 예루살렘에 확산되어 나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31절,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이번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만큼 여기까지 확장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24절,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다음에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선교의 역사, 교회 확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 전도의 확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후렴구처럼 그 사실을 꼭꼭 찝어주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위대한 설교자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 설교의 내용은 정말 이 초대교회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들은 고난을 경험할 때에도 담대하게 이겨나간 기록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고난 극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사도행전은 일단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입니다. 당시 상황을 바울의 서신서들과 비교해서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연결해서 읽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이 이제 다시 에베소서를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골로새를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또 섭취하시고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묵상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왕성해짐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로 충만해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